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열왕기상 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다윗의 유언을 토대로 다윗 시대의 악행을 했던 자들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은 처형을 당했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당했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군대 장관 요압의 자리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자리에 사독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를 처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에 관한 역사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속절없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은 사무엘하 15장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도망가는 다윗의 비참함이 여과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지나 요단으로 도망쳤지요. 그리고 바후림에 이릅니다. 이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리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이런 말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너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하였다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행위에 대한 앙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다윗이 한 행정을 부정한 것,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는
압살롬에게서 도망가는 처지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말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이의 저주는 참 악합니다. 다윗이 강력한 왕권으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 그를 향해 저주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허락하소서라고 하지요. 도망치는 왕의 신세였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호위무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면 다윗 왕은 못 이기는 척 시므이를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도 내 생명을 취하려 하거늘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 어떠하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의 몸에서 난 압살롬도 자신의 왕권을 반역하여 이 일을 도모하거늘 사울의 친족인들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원수 갚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 사울 출신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신중하게 다루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솔로몬은 시므이를 바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명령하였지요. 솔로몬도 처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가택연금을 시행한 것입니다. 시므이도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다윗을 대항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또한 다윗을 저주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으로 끝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대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일이 벌어지지요.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가야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시므이는 그 종을 찾으려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그 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갔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가드로 간 것은 시므이가 어리석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가택연금이 벌써 3년이 지났고요. 또한 솔로몬이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이어진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기에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37km 떨어진 가드로 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은 여전히 이 나라의 유력한 사람이라 자신을 솔로몬이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교만함도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자신이 가드로 간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든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했든지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하는데요. 처형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라 하였는데 시므이가 그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처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처형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그가 처형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바로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본인이 직접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기도하였지요. 그러니 시므이의 처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하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행을 저질렀기에 그 악행에 대한 철저한 보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때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야와 세계관을 넓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부했던 자들이 득세하고 활보할 때 우리는 그 악행을 돌아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선으로 악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제 다윗의 정적과 솔로몬을 대항하는 자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행해짐에 있어서 솔로몬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며 대를 이어온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6절에 보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것 아닌가 의문을 달지만 그것은 왕정시대를 살펴보면 솔로몬의 이러한 행적은 무자비한 처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명분 있는 처형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처형을 할 때 분명히 명분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을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자 중에 서자인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섭리를 거스려 마침내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는 아도니아와 요압 그리고 시므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